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은혜가 있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예요. 양과 염소.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양은 뿔이 없고 염소만 뿔이 있다. 양이 뿔이 있어요, 없어요? 양도 뿔이 있어요. 양도 뿔이 있어요. 뿔이 어떤 양은 엄청 커요. 산에만 있는 양 뿔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양과 염소의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양은 꼭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비벼가지고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염소는요, 붙어 있는 게 싫대. 그래서 양을 치는 나라는 보통 이제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사계절이 있는 나라도 양을 치긴 쳐요. 근데 이제 따뜻한 나라에서 양을 많이 치죠. 왜? 초지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니까 먹이려면은. 근데 이제 겨울이 됐을 때 양을 치긴 쳐요. 이제 마른 음식을 마른 건초죠. 건초를 먹여가지고 키우는데, 그렇게 되면 양을 많이 두지 못하게 되죠. 건초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자연이 주는 것하고 사람이 걷어가지고 만드는 것, 쟁여놓는 거는요, 단가가 틀려요. 사람은 인건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걸 다 걷어 말려가지고 그걸 쟁여놓다가 먹이려고 그러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주는 풀 먹고 사는 그 나라가 이 목축이 많이 성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습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나라가 좀 약간 길쭉하잖아요, 그죠? 우기철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요. 그래서 그 비가 오는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땅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 목축하는 이러 해가지고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목축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건초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나는 풀을 먹이며 키우게 되죠. 근데 양의 습성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더운데 붙어 있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 있으면은 양들이 죽는데 몸이 열이 안 받아가지고. 그 털이 얼마나 많아요. 양은요, 세 가지를 도움을 준다 그래요. 첫 번째는 젖을 짜는 거예요. 젖을 짜가지고 이제 그 버터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그걸 대표하게 살균을 해가지고 음료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그 우유를 짠 젖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털을 깎아요. 그래서 그 털이 뭐예요? 이게 좋은 옷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짓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털을 사용해서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목감 만들고 옷을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그런 다음에 이제 젖도 잘 안 나오고 털도 잘 안 나와. 그럼 뭐예요? 그럼 이제 가야지 가야 되는데 가면서 남기는 것이 있어요. 양 가죽을 남기고 살을 남겨가지고 사람들에게 잔치거리를 만들어 주게 돼요. 이게 양의 일생이에요. 젖을 좀 뽑아내고 그리고 털을 벗겨내고 털을 털이 이만큼 잘라내는 게 그냥 하여튼 홀쭉해져가지고 그죠? 홀쭉해지잖아요. 가끔 이제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같은 데에 이제 양 목장 하시는 분들 하루를 쭉 보게 될 때 양털 깎을 때가 되면 양이 이만해요. 원래 돼지 같아. 근데 털을 다 벗겨내니까 홀쭉해졌어. 엄청난 무게의 털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젖을 짜서 젖을 주게 되고 양털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게 되면은 젖도 잘 안 나오고 힘도 빠지게 되면 잡아요. 그래가지고 가죽을 쓰고 그리고 이제 살을 이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쁨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사람에게 도움만 주고 사는 것이 양의 일생이라 그래요. 근데 그 양을 치게 될 때 양이 늘 붙어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더운 지방이니까 붙어 다니다 보게 되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털이 많기 때문에 좀 붙어 있어 열이 많이 나거든요. 이 열이 발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로 인해서 죽는 양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뭐냐면 양들 사이에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염소는 붙는 게 싫어하는데 붙으면 이게 딜이 바닥까지 왜 붙냐고 그냥 딜이 받는데. 그래서 양들 사이 염소를 키우는 이유는 적당량의 염소를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염소도 젖을 짭니다. 그죠? 그리고 염소는 털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털이 그렇게 많이 자르진 않는 데입니다. 근데 가죽도 주기도 하고 고기도 주기도 해서 염소를 키우는데 양과 함께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습성이 다르니까 환경에 맞는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키우게 될 때에 양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뒤집어 까가지고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지 풀 먹고 왜 양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풀 먹는다 가다 보니 어떻게 돼? 양을 다 흩어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풀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을 키우는데 염소가 도움이 된다. 근데 도움이 주는 염소가 염소라고 그러게 되는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될 때 들이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도 들이받아요. 양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양의 습성이 대부분은 온화하다 그래요. 털을 깎게 될 때에도 살이 찝힐 때가 있답니다. 그때 매 하고 만데 발부동을 치진 않는데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털 깎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살이 찝히더라도 어떻게 돼요? 매 하다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조금만 쑥 틀리게 되면 들이받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염소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모습을 양은 온순한 양, 순종하는 양, 염소는 들이받는 양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축을 연구하다 보게 되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그래요. 양도 들이받을 때가 있답니다. 염소도 순한 염소가 있다 그래요. 어쨌든 양과 염소의 비를 들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양은 이 순종적인 양을 염소는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유해가 나눠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람은요. 의인과 악인,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의인이 아니죠. 다 악인이에요. 다 악인. 그러나 예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될 때의 의인의 기준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그를 가리켜서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는데 꼭 믿음만 가지고 의인이다. 믿음만 가지고 의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님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목자가 양과 염소 거치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게 됐죠. 어느 때 분리하게 되면 잠잘 때 분리한답니다. 잠잘 때. 잠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를 가리키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불 다 뜨고 있다가 해가 지게 되면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 분리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양과 염소를 저녁에 분리하는 것처럼 그런 분리할 때가 오게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으신다고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재판을 하게 될 때에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을 오른편으로 세웠고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왼편에 세웠답니다. 유대 재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비유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데 분리시켜 놓게 되는데 이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그래서 오른편에 선 자는 뭐예요? 무지한 사람들,
그다음에 왼편에 선 사람들 유죄, 죄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유와 연결시켜 가지고 양은 죄가 없는 사람, 염소는 죄가 있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의 편에 설 자와 염소 편에 설 자에 대한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말, 그 덧붙이는 말만 달라. 우리 한번 잘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양의 편에 설 자는요, 35절부터 3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먼저 볼게요. 염소 편에 설 자를 말하게 될 때는요, 내가 줄일 때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닥치는 여러 환경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그 환경들을 만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양의 편에 설 자가 되고 염소 편에 설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하는 것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의 편에 설 자가 있고 염소 편에 설 자가 있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에 해가 졌을 때 어둠이 이 땅에 이제 종말이 임해가지고 어둠이 임했을 때에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나눈다는 거예요. 한편은 양의 편에 설 자가 있고 한편은 염소 편에 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양의 편에 설 자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요. 마태복음 25에서 3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에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집으로 들어가라. 상속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그리고 왼편에 선 자들에게는요. 왼편에 자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에 가라 그러고 염소 편에 선 자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했던 영원한 불에 너희도 함께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으면 간다 그랬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내가 천국 가겠지. 성경에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래서 그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그거는 당연하게 당연한 진리예요. 그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덧붙여서 말씀하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 그리고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너희의 행함으로 내게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단이 있고 순복음교단이 있고 그다음에 성결교, 침례교, 강주 있어요. 그렇죠? 여러 교단 중에서
열심히 가장 떨어지는 교단이 어느 교단일까요? 열심히 떨어지는 교단. 장로교인들. 왜 장로교인들이냐? 장로교의 기본 교리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장로의 기본 교리예요. 믿음, 다른 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함을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강조하는 부분이 작아져요. 그래서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 나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예수 믿는데 그 교회를 안 가. 예수 믿는데 헌신을 안 해. 예수 믿는데 예배를 안 드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돼요. 그런데 순복음교회나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를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거기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거를 절대로 그들도 인정을 해요.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더 많이 강조하냐면 당신 속에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끄집어내 보이다 이거야. 끄집어내 보이다 이거야. 아, 나만 믿음이 있어. 내 안에 감추지 말고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끄집어내 보이다 이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결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뭐 그 중에는 열심히 없는 분들도 있죠. 뭐 다 열심히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평균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장로교 교인들보다도 다른 이 순복음, 성결, 침례 이런 그런 교단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더 세다는 거예요. 더 세다. 순복음교회는 뭐 좀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기상 같아 할 정도로 그죠? 할 정도로 좀 더 과한 게 있죠. 방언을 못하게 되면 방언을 못하게 되면은 믿음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방언을 너무 좀 강조해서 좀 뭐랄까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또 아니야. 틀린 말 아니야.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은사가. 당신 은사는 뭐냐? 은사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장로교회들은 은사가 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그래. 근데 그들은 은사가 있대.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대. 자기는 기도의 은사가 있대. 자기는 전도의 은사가 있대. 자기는 봉사의 은사가 있대.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속에 믿음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드러내 보일까? 드러내 보이기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드러내 보이면서 내게 이와 같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고 은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 중에는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뭐랄까요 간혹가다 이단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염소편의 설자 한번 그것만 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6가지가 반복적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6가지가 반복되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
지친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을 봤을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랑과 긍휼이 있느냐.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람은요 다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돈 많으니까 안 어렵겠지. 천만에. 그 사람도 다른 면으로는 어려워. 힘들어. 그게 또 있어. 권력이 있으니 권력이 저 사람이 안 힘들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른 면에 힘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이게 잘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잖아요. 양의 편에 설 자도 내가 죽을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똑같잖아요. 양의 편에 선 자들은 그런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나약한 이들을 만났을 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먹을 게 필요한 자는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서요. 깜깜한 밤이 돼서 아이고 잠깐 더 쉬어요. 영접했어. 받아들였어. 자 헐벗었어요. 옷이 없어. 옷을 건넸어. 병들었어요. 돌봐줬어요. 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돼요? 찾아가가지고 잘 지내는가 어렵지 않은가 돌아봐줬어. 사랑과 긍휼을 말하게 돼요. 누구에 대한? 나를 제외해놓고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 각자가 가지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양의 편에 선 자고 그들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 교만과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을 외면했던 자들은 염소편의 선자가 된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 자, 그래서 누구에 대한 실천적인 믿음인가? 누구에 대해서 그런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하래.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래. 왜?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사랑과 긍휼의 실천의 마음이 나타나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내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어. 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과 긍휼이 안 돼. 그래서 가리죠. 이렇게 저기 가려. 내게 조금 이익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리고 내게 조금 어떻게 이익이 안 되게 되면 에이, 응? 나에게 조금 잘하게 되면 와 그리고 못하게 되면 왜 그러고. 아이 누구나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또 누구처럼 그렇게 행하다 그러게 돼요. 응? 바로 강도 만난 자 이웃. 그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은 어떻게 돼요? 아픈 자를 돌봐줬어요. 그죠? 도와줬어. 아무 대가도 없이. 그게 뭐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과 궁유를 행했지 않느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이웃이다.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와 같이 행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잖아요. 나 믿어. 근데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까집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좀 믿음이 있구나. 참 믿음이 있구나. 확인하고 확증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누구만 인정해요? 나만 인정해요.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다른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나 같으면 절대 안 믿는데 저 양반 보게 되면 절대 예수 안 믿는단 말이지. 자, 나그네를 대접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렇게 말씀하게 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작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것이 많다 하지만은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지고요. 영혼이 다 메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가난뱅이들이요. 다 가난뱅이들. 그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실천적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여기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오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씨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밖으로 나와야 돼. 자,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아기 씨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0달 돼도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와야지 살아있으면. 그죠? 살았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넣어주셨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요.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인이란 누구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장로교가 딱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근데 그 뒤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강조를 하지 않아.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만 아이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라고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잖아요. 행위이기 때문에 아이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교리의 법, 그 구원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말할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만 담겨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게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여러분 결혼하게 된 요즘은 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으면요 아주 큰 흠이 되나 봐.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저희들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결혼하자 결혼하는 거지 뭐 그냥 프로포즈를 뭘 해. 요즘 프로포즈 한다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프로포즈 한대요. 근데 참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보니까.
내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서로 간에 사랑이 이 속에 있지만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서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그 방법이 프로포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사랑한다고 시인하고 그 마음의 당에 선물도 주고 그 마음 그게 서로 오가면서 속에 있는 사랑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게 프로포즈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모습도 내 속에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어요 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오늘은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지만 이 시인의 그 모습은 바로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자, 내 속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있잖아요. 믿음은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믿음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게 될 때에 뭐가 나와야 돼? 좋은 게 나와야 나쁜 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좋은 게 나와야 돼. 그 좋은 게 뭐냐? 바로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 누구에게? 한정되어진 사람에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그다음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긍휼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내 입에서.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아요. 천국에 가는 문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 길이 넓어요, 좁아요? 길도 좁아. 왜? 이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입이 뭘 말해야 돼요? 사랑과 긍휼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다고는 다 이야기하지만은 정말로 사랑과 긍휼을 말하지는 못해. 행하지는 못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혹시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말 못 들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분명히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넌 누구냐? 저는 그게 제일 겁나.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깜짝 놀래요, 정말. 딱 섰는데 넌 누구냐? 주여 주여 하다가도 넌 누구냐? 주여 할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내 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는 속에 있는 거 주님이 있다니까요. 근데 주여 주여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가 있지만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부부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하여튼 입으로는 사랑을 하여튼 도배를 해. 근데 집에 안 들어와. 생활비도 안 갖다 줘. 그리고 사랑한대. 알아보니까 딴 사람을 찾았네. 근데 만날 때 사랑한대. 그냥 쭉쭉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하는 거예요, 여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 기만하는 거지, 속이는 거지. 오늘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따르면 하나님 믿음이 있어요 하는데 행함이 없어. 행동을 옮기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근데 마귀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되고 마귀 짓을 하고 있는 마귀의 종,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고 천국 들어가는 문이 좁아요. 뭘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 천국이 좁대. 왜 좁으냐 그랬더니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다 놓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 좁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문이 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까지 연결돼서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이 땅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되어도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넓어야지.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 많기 때문에 조금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문이 좁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왜? 믿음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다 어떻게 돼요? 다 큰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작은 문, 좋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믿음을 의에 이른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죠? 믿음을 의에 이르러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에 이르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몸으로 증명해내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잖아요. 맞으면서 이제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임상 실험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너무 급하니까. 임상 실험 보통은요 3년, 5년을 해야 돼요. 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번에는요 거의 몇 개월 임상 실험 한 다음에 약 나왔거든. 약이 바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왜 임상실험을 많이 하느냐? 이 약을 만들고 투여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좋은 반응, 나쁜 반응. 이거를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더 많이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다 그걸 약을 고쳐가지고 더 완벽한 약을 만들어내게 되는 부작용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기간이 짧다 보게 되니까 임상실험을 많이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 어떻게 돼요? 약의 그 부작용들이 좀 어떤 사람의 또 어떤 연령층에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적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내가 좋은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몸으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증명이 돼야 되거든. 저 사람 믿음은 좋은 믿음이야. 드러났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려야 되고 배나무를 심어서 배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게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닌 것이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될 때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게 될 때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다. 주시는 교훈을 잠깐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뿐 아니라 몸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야 한다. 내가 좋은 믿음이 있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 관공서나 또 이제 음식 들어갈 때 이름 적고 그러잖아요. 그죠? 적어요. 근데 원래 이름 적을 때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막 써놓고 가게 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휴대폰에 QR코드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니까. 휴대폰에 내 신상 정보가 그게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이 보지 않고 국가가 기본 관리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유출되면 어쩔 수 없지.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유출될 위험이 없어가지고 QR코드 휴대폰을 이렇게 해요. 쓰는 잘 안 해요. 근데 쓰는 거 하게 될 때 원래는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확인해야 된다니까. 이름이 같은지, 생년월일 같은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확인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 소용도 없어. 아니, 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딱 써놓게 되면은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방에게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확진됐는지. 다 쓸 때 잘못 쏟았는지 다 다른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어떻게 돼?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옮겨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퍼센트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쓴 게 정확한지 어떻게 돼? 주민등록번호를 딱 보여줘가지고 정확하지 이렇게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그것처럼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내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 증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넣어주심은 하나님이거든요. 아, 내가 믿음을 받았어. 구속의 은총을 입었어.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가지고 십자가 부활하시고 내가 구원받았어. 감격이 있어. 그 다음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하나님 주셨지만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누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남편을 잘 믿는다고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 믿기 때문에 자녀를 증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 말씀했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느냐.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겠느냐. 그게 구원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침략이나 성욕을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성욕의 침략 목사님 중에서는요, 11조 안 하잖아요. 재직 이상이 11조 안 하잖아요. 지옥 간대. 장로교에서 11조 안 하고 지옥 갔다 그러면 큰일 나요. 두들기 맞아, 그냥 막. 많은 소리 한다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11조 한다고 천국 가냐고 받는다니까. 근데 침례교 성교에서는요, 서리 집사님 이상이 됐는데 11조를 안 해. 평의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11조 할 정도 믿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잘하십시오. 이렇게 교훈하지만은 집사 이상이 되게 되면 11조를 안 하잖아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바로 그냥. 그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있으면서 왜 11조 못하냐는 거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왜 못하냐는 거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생활이 쪼들려가지고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활 책임지지 않냐고. 그런 믿음도 없냐고. 응? 그렇게 몰아쳐요. 그럼 할 말이 없죠. 그죠? 아니 하나님 믿는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 믿고 이러한 공급하시고 앞을 열어주시고 복주 하나님 믿는다고 소리치는데 실생활에서는 아이고 생활 쪼들려가 씹을지 못해요. 뭐 하느라 뭐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대번 말하기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딜 못 가요? 천국 못 가죠? 근데 당연히 11조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지. 이게 뭐 하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 그저께인가, 새벽에 차 타고 가다가 뒤에 들었는데, 서춘하고 선생님 얘기했던 걸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려? 대학 가려고요.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집도 사고, 뭐 돈도 벌고, 잘 먹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죽어야 되죠. 그러면 처음 거다가 또 끝에 얘기하래. 공부하러 간다. 뭐 하러 가요? 죽으러 간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먹는 거라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목적지가 죽음이잖아 사실은. 그걸 우리가 서로가 인정 안 하는 것 뿐이지. 자, 뭐 거기에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의해서. 그러나 전체를 말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행함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행함을 많이 강조하게 되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잘못하면 미단되는 거 조심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침례는 성경은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걸 바탕에 깔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요. 믿음이 힘 있는 거예요. 믿음 깔고 그 위에 믿음 위에 행함으로 집을 짓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똑같이 강조를 해야 돼요. 믿음도 강조하고 행함도 강조하고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동전이 한 점만 있으면요. 무슨 돈이에요? 위조지폐요. 가짜 돈이요. 돈에 능력이 없어. 근데 양면이 다 똑같이 있는 게 그 돈의 능력을 발휘해요. 진짜 돈이에요. 그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에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가 딱 맞춰져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요. 가짜라는 거지. 한쪽만 있으면. 근데 가짜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요. 많으면 안 돼요. 찾는 이가 적어야 돼요. 좁은 길을 가려면 많이 가가지고 안 돼요. 큰일 나요. 찾는 이가 적어야 돼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가 적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주님께서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사랑과 긍휼이 있어라. 그런 행함이 있어라. 그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게 되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믿음이 있으면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라.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너희의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믿음을 간직하시고 또 사랑과 긍휼의 행함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 있는 걸 증명하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과 긍휼의 행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거듭니 버리지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양과 염소 중에